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전도대로 파송을 받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짧은 말씀이 참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잘 쓰는 용어 가운데 엑기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액이죠. 말하자면 그 진액을 우리가 복음의 진수 혹은 진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처럼 이렇게 충분한 어떤 배경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마가복음만이 주는 어떤 독특한 은혜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문이 짧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짧은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말씀을 파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또 다르고요, 세 번째 제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첫째 주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또 다르니 그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좀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좀 참 제가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너무 과한 어떤 소망이나 아니면 이제 기도 제목 같고요. 여하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남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마치 샘솟는 샘물과도 같아서 저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목사의 영혼이 이렇게 설교자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제가 묵상하고 상고한 그 진리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큐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아예 통찰을 주셔가지고 더 깊은 은혜의 보고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광교 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제 쭉 그동안 우리 살펴봤던 교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간단하게. 전도는 박사학위 6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완성한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 지 딱 한 2년 정도쯤 지나서 그때쯤이기 때문에 한창 제자 훈련에 열중해야 할 그 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켰다,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은 전도는 갖추어지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대로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전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전도대에 아주 적합한 인재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전도의 인재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는 또한 둘씩 파송했다는 면에서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연합해서. 영적인 일은 다 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전도하는 것도 연합해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하는 것도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서는 하여간 나도 힘을 보태자 하는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도 연합, 기도할 때도 연합, 전도할 때도 연합, 찬양할 때도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도 연합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힘이 너무나 크고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실 때에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자, 가져야 될 것 8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 뭘 가져라?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배낭, 양식, 전대의 돈, 그리고 아무것도. 신발은 신으라고 하셨어요. 신발은 신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만큼 하나님께 자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또 아무리 철저하게 또한 갖춰야 된다라고 해도 갖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에 대한 적어서 기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전도할 그 기도 제목,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 장영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네 분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아까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언니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 집사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적어 놓을 거예요. 제 동생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일주일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저희 동생, 가운데 동생이에요. 권영배 집사 형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을 팔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가운데 동생이 이 설교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전도에 관한 그런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훈은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됩니까?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10절 말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광교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광교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이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곳마다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머물 곳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집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네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누구 집에 머물거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와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 결단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냥 뜬금없이 사표 내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도 셋이 있었고요. 또 저희 이제 아내랑 저랑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 합격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준비해서 신학교 시험을 치러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한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8월, 9월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12월 2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다급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저 같으면은요, 저 같은 성품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쉽게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좀 두들겨 패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좀 하겠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데, 제가 밤잠을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니까 자꾸, 그리고 차일피일 계속 미뤄가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이 10월 초순 넘어가서 중순으로 접어들 때쯤 그렇게 결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밤잠 못 자고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확 와닿는데, 이 말씀이면 됐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바로 10분 전까지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물물처럼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생각나면서 갑자기 썰물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표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와 같이 앞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준비해 주신다는 그 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구름 기둥과 낮에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저들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하실 때에 내비게이션 대부분 다 이용하시죠. 내비게이션 다 이용하시는데 원래 이 내비게이션의 그 원리는 GPS라고, 이 GPS라는 그 장치에 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앞길을 인도받는 건데요. 이 GPS라는 것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그런 어떤 그 영어의 약자인데, 이 GPS는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그런 어떤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이제 지상으로부터 대략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위에 이제 6개의 원 궤도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원 궤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6개 정도 만들어 놔 가지고 그 한 궤도마다 위성을 이제 4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그 사이클이니까 총 24개의 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PS를 장착한 그런 기계에 따르면 각 GPS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정보들을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그 GPS에서 한 4가지 정도의 각각의 위성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GPS 수신을 받게 되면 이제 자동차의 위치가 자동으로 이제 추적이 되고, 그리고 또 목적지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GPS를 통해서 수정해서 갈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목적지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렇게 또한 우리가 그 기기를 만들고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음성 안내까지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내의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미스 김의 말을 들으면 인생은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친절해요. 앞에 뭐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내해주고, 또 앞에 또 시속 그 어떤 제한 그 카메라죠. 과속 방지 뭐 과속 어떤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도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그 유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길 안 막히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GPS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GPS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 GPS에, 영적인 GPS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또한 내가 행해야 할 사역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 갖추어야 될 것, 갖추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기 전에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자,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반갑게 영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저는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잘 쓰는 속된 말, 그러니까 너희 말을 쌩까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을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더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주님께서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전혀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도 폭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게 한 20분만이라 시간을 주면 정말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전도 건빵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인데, 뭐 이걸 가지고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저에게는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건빵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건빵을 찢대서 보면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글씨만 봐도 저는 좋겠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복음을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지역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아주 급행으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가는 그 루트를 일부러 찾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보거나 혹은 이방 땅에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싶으면 자기 몸이 부정한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서 묻은 먼지를 다 떨어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재수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벗겨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습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습관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전도하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내지는 아무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땅에서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려서 아예 저들과 차별화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렇게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당함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전도라는 것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권세를, 예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권세를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라, 예전처럼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지 간에 전도지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간단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 속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한 권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악한 권세자들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또 영적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아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에게 마음의 병, 우리에게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참된 회복의 능력이 이 복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전도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아도 적어도 회개를 시킬 수 있는 복음의 권세로 무장된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요즘 영화 가운데 어떤 이제 영적인 그 일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천주교 사제들이 뭐 십자가 갖다 대고 뭐 그다음에 성수를 갖다 뿌린다고 그래서 귀신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즉 우리가 기도하면 저들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